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타락, 죄, 형벌에 관하여. 아멘. 오늘은 신도기요 6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타락, 죄,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선하게 창조했습니까? 악하게 창조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요,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다른 피조물, 동물들과 차이가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사람의 생명이나 그저 소나 다른 가축들의 생명을 똑같은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단지 사람이 지능이 발달한 것뿐으로 보는 것뿐이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이나 돼지나 짐승을 똑같은 그 반열에 놓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보고 있다면 사람의 생명, 사람의 가치는 그 돼지나 가축이나 그런 천만, 만만의 그러한 가축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은 정말 이 귀한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낙태라는 것 하나 문제를 보더라도 세상에서는 그냥 낙태, 이 태중에 있는 그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듯이, 살덩어리를 제거하듯이 아무런 감각 없이 낙태를 하거나 그 태중의 생명을 제거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격, 그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살인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죄와 같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능이 부족하고 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존귀한 자로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고요. 그 중에 많은 장애인들과 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많은 유랑민들을요, 다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귀한 자로 보느냐? 아니면은 뭐 동물이나 가축과 똑같은 그러한 반열에 놓고 보느냐? 차이에 따라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인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는 살인과 또 미움과 다툼과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일까? 요즘에는 이 미치광이 살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요, 멀쩡해요. 그런데 그 정신세계라든지 그 속사람이 완전히 악마와 같이 휩싸여 있어서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잔혹하게 막 강간을 하고 고통을 주는데 오히려 그 인류애로서 인간애로서 그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그래서 사이코패스인 사람들은 정말 정신병의 한 분류고요. 사람을 수십 명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병든, 속사람이 병든 자들, 그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하고요. 또 소셜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셜패스는요, 그 사람들은 정말 더 사이코패스보다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검사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사회적으로 멀쩡한 아주 그냥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 그렇게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런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범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소셜 패스라고 합니다. 소셜 패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사이코패스나 소셜패스와 같은 그런 사람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요, 이슬람교도 IS, 그러니까 파키스탄 출신의 이슬람교도가요, 그 부자가 그 시드니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해변 공원에서요, 그 당시에 이제 유태인들이 그 절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마 수장절에 해당하는 그러한 절기에 해당되는데 한 1000여 명 정도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거기서 총을 쏴는 거예요. 큰 장총. 멧돼지나 곰이나 큰 짐승을 잡는 이 총을 한 8정 정도 이렇게 꺼내서요. 사람을 정조준을 해서 쏴서 죽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관계냐면요.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이슬람 교도.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냥 맹목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 이 정확하게 겨냥을 조준사격을 해서 그 당시에 한 16명이 죽고 한 40여 명이 부상당했다 그렇게 했는데 더 중태인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테러리스트들이 그 이슬람 교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든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가 테러리스트들은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들은 이슬람 교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이슬람 교도들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그 중에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 이슬람 교도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히 선진국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어느 특정 대상, 유태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총으로 죽이는 세상.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노출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는 죄성을 가진 그 사람들, 인간의 그 타락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같이 겸비해서 봐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타락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자이지만 사람은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죄가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 표출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법이 없으면은요, 이 사람들의 죄가요, 이 사회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법들이 있죠. 헌법이 그 모체에 해당하는 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민법이 있고요. 또 어떤 이 나라에서, 사회에서 그것을 이루는 그런 형법이 있고요. 또 그 이하 많은 여러 가지 법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법들이 왜 필요하죠? 사람의 본성 자체가요, 법이 없으면은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폭도들이 되고요, 범죄자들이 되고 악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회적인 강자가 아니라 약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죠? 건강한 남자들이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여성, 노인,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본질인지 우리는 깨닫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본성 가운데 있음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공고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사도행전 로마서 이 7장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또 죄에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속사람의 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한 다른 법, 육체의 법, 죄의 법이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자꾸 몰아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요, 누구나 다 지구가 당기고 있는 중력이 있어요. 중력.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공학적인 표현으로 관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 지구가 중력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무게죠. 몸무게.
여러분의 몸무게가 그만큼 지구 중심을 향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 살고 있으면은요, 누구나 다 이 중력의 힘, 이 관성의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떠나서 달에 가거나 우주로 가게 되면 어떻죠? 지구의 이 중력, 이 관성을 벗어나서요, 몸이 가볍게 돼요. 막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죄의 중력이, 죄의 관성이요, 우리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의 중력 아래, 죄의 관성 아래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다 죄의 관성으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점점 죄의 관성으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요. 육신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쾌락을 따라 내 육신의 욕종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점점 죄의 관성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죄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죄의 관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자꾸 죄된 것을 쫓지만은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적으로는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지옥에 가려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요. 모든 자들. 왜요? 태어나면서 원죄와 자범죄를 범하게 되었고 죄의 관성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요, 그냥 특별히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의 관성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그 믿음의 헌신과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죄의 고리를 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사람은 죄의 관성으로 타락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죄의 관성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확고히 깨닫고요, 나 자신이 먼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면서 한편으로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늘 죄의 관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